번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무겁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속상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나라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오늘 설교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그냥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결국의 종착역은 천국이죠. 천국에 갈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선택을 한 자를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불러서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한다는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지. 혼자 갑자기 살다가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천국 갈 때 갑자기 나 천국 가겠습니다. 그거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럴 때 이 거처는 천국을 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장소,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흘러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없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가야 되겠지. 그거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번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도 조심해야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옆에서 듣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보잖아요. 그래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함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지 않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무시를 해야 되죠. 무시를 해야 되죠. 업신여겨야 되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배웠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으로서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표면에 떨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려면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 믿어져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게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흘러서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날씨로 말하면 먹구름이 끼잖아요. 우중충하고 금방 소나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언제 공산주의가 집어삼킬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왜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중충한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먹구름이 사라지고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리치면서 맑은 날씨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에 빛을 주시고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자.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졸다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관건이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먹구름이 끼어있고 똑같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속에 흐르게 할까?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내게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 부분에서 깨닫고 그 은혜의 줄기를 잡고 시골에 가면 물고가 있어요. 물고가. 저는 고향이 덕유산 남쪽이에요. 그래서 물이 덕유산으로부터 쭉 내려가면 이제 진주 남강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만 물이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근데 덕유산 넘어서 어느 날 와서 이제 이쪽에 무주 쪽을 보니까
무주에 오니까 물이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놀랐어요 처음에. 아니 물이 항상 저쪽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이리도 흐르네. 여러분 물은요 어디든지 그래 똑같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사모하고 겸손하면 위로부터 분명히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엉뚱한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른다. 그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 위로부터 우리에 흘러 들어오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 다 그들에게 은혜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고요, 하나는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느냐면 사라가 조금 믿음이 연약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제 아이 낳기는 틀렸네. 내 몸종을 당신에게 오늘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 보통 보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자한테 집니까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을 이겨먹고 살아요? 지고 살아요? 안 살아봤나 봐.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은 조금 힘이 없고 여자가 조금 힘이 센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멍청하게 부인의 말 듣고 그래 이 하갈이라는 이 몸종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 사람이 그렇다고요. 애를 놓기 전에는 주인님 이렇게 하던 여자가 애를 하나 탁 넣고 나니까 세상이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중에 내쫓잖아요. 왜 이런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아랍 나라를 이끌고 가는 여러 지금 중동의 아랍 나라가 다 이스마엘 씨잖아요. 이스마엘 씨. 지금도 골머리 아프잖아요. 그때에 이 사라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은 아이를 낳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주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중동이 저렇게 난리법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또 하나는 100세 때 부인이 90살 그리고 이제 신랑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이를 낳은 아이가 이삭이라 웃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은혜가 흐른 게 아니라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삭의 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75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되어진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흐르게 되듯이 오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드세요. 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약속 붙들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약속 붙들으세요.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 약속 붙들어 보세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아이,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삭의 자녀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의 자녀가 원래는 여러분 잘 아듯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삭의 후손, 이삭의 약속한 이삭의 후손에 그려놓고 성경은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려놓고 그 후손을 어디에서 정확하게 그 후손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약속이 이삭의 씨라고 말하면서 그 이삭의 씨는 어디를 잡으라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후손입니다. 이삭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붙들고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삽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가를 말합니다.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이 리브가를 사라를 말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11시 예배 약속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12시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12시 예배 드리려고 자기 마음이지. 약속이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다 약속에 의해서, 결혼도 약속에 의해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타이밍을 옛날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12시에 만나서는 3시나 4시 가기도, 옛날에 후진국 살 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냈죠. 12시면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예약제도가 뭡니까? 예약제도. 병원마다 유명한 병원은 다 예약을 합니다. 예약 안 하고 들어가 보세요. 고생 진탕합니다. 하물며 병원도 예약이 있고 무슨 축구장이다 무슨 뭐 나오나 콘서트다 아무나 들어갑니까? 다 예약해가지고. 예?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예약도 약속도 없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설교 잘 못 들은 사람도 있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해봐요. 엄마 믿음이 중요해요. 엄마 할머니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여러분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에 따라서 왔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베들레헴에 있는 지극히 작은 땅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에 의해서. 우리도 약속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할 때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디서 되어졌느냐?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약속에 의해 왔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흐르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했죠. 이스마엘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다니. 지명하여. 예배 중에 좀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이것만 믿어줘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문제가 많은 자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부심도 자존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돌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건 부족하잖아요. 3천 전에 천국에 올라갔다 오고 온갖 은사를 많이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세 번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연약하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족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부족하고, 예배 생활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부족한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이 많은 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흐름을 통해 여러분 채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미남이죠. 에? 속으로 흉보지 말고 미남이죠. 미남은 무슨 미남이야. 내가 봐도 내가 아닌 뭐. 에?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내가 봐도 완전히 완벽해. 어디를 봐도 완벽해.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되고 나면 자기 자랑하는 거지. 내가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에게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지, 여러분이 뭐 착하고 어렵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제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시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어둡고 먹구름이 끼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언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선택했을까? 아니면 예수를 이렇게 믿은 후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는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택했을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욕심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나 지우려고. 저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어릴 때 옆에 이제 바로 앞집에 친구 엄마랑 주무시면서 아이고 얘를 떼려고 계단식 논에 올라가서 떼굴떼굴 몇 번 굴러도 안 떨어졌다고. 내가 이거 깜빡 잘못했으면 안 태어날 뻔했다니까.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창세 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볼 때 완벽하지 않죠? 삐죽삐죽거리고 말 실수 많고 어벙벙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탁기 안에서 세척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한번 많이 불렀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날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요 모자란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리고 뭐죠? 눈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게 뭐냐?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막지 말고 여러분의 얄팍한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마시고 내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마세요. 6월달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가물 때는 물전쟁이 물전쟁. 밤중에 와가지고 물고 탁 터가지고 자기 눈에 물 넣고 그리고 밑에 있는 노는 물이 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자란데 촉촉하게 젖어 들게 하고
땅이 바짝바짝 갈라져 가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완악함에 있는 그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갈라진 그 논도 다시 땅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사랑을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가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고 모자라지만 부족을 채우시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있는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타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가 흐른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 용서 받았을 때 은혜가 뭔지를 더 잘 알아요. 이런 게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합니다. 약속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삭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왔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은혜를 받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금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도 예수, 교회도 예수, 우리 가정도 예수, 그 안에는 십자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찬송